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 인간을 지으신 분이시며 우주를 주관하시는 유일한 절대자이십니다. 하지만 세상은 마치 그러한 분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거룩한 두려움, 경외감, 신비라는 말을 종교성에 한정시키고 기독교를 단지 종교의 일부와 교양의 차원으로만 인정해주면서 지식이나 과학, 문명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성이라고 믿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에 공감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많습니다. 거대 자본으로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기업들을 보고 있으면 전쟁을 통해 힘을 과시하는 독재자들과 그의 추종 세력들을 보고 있으면 허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할 만하다. 현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하다라고 하는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도들의 고백 위에서 2000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증언해야 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세기 중반 로마 제국에 속했지만 철학과 문학 그리고 사상에 있어서 수도라고 불리던 명망 있는 도시 그리스의 아테네, 그곳에 서게 된 바울 또한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것과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당시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여겨졌는데요.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신흥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성찬과 세례와 예배가 가지는 형식의 독특성이 눈에 띄었을 겁니다. 막강한 로마의 힘 아래에서 아테네는 이전의 영광이 퇴색되긴 했어도 여전히 많은 철학자들 그리고 학파들, 신들을 새긴 우상들로 넘쳐났죠. 바울이 애초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품고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선교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라는 점에 있어 그의 행보는 순리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바울은 신라, 디모데 등과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지금의 터키 지역을 가로질러 에게해, 바다를 넘어 그리스 반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먼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 갇혔다가 문이 열리고 간수의 집안이 세례를 받는 유명한 역사가 일어나죠. 이후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갔는데 열성적인 유대인들의 거센 반발로 인하여 신변의 위협을 받게 되고 베레아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선교를 어렵게 하자 조력자들을 통해 홀로 아테네로 피신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바울은 그곳에서 낙심할 수도 있었고 지친 몸을 쉬어가려는 마음을 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본문의 시작절인 16절 그의 심경이 이렇게 묘사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마치 구약 예언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곧 예루살렘의 멸망을 전하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핍박하는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침묵하고 싶었지만 가슴에 벅차오름으로 인하여 도저히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심정이었다 고백하는 것처럼 바울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거룩한 열정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그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광장에서는 만나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날마다 토론하였다라고 17절이 증언합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아레오바고 설교는 아테네 지역의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의 광장 혹은 법정에서 바울이 행한 설교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아테네라고 하는 위치가 주는 상징성이 있는데요. 더불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무대가 주는 의미성이 더해지게 되는 거죠.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에서의 가장 중심 무대 혹은 법정, 최고의 법정이었던 곳이에요. 마치 신전과 우상들과 세상의 학문과 철학을 대상으로 제일 높은 연설대 위에 올라 지식인들을 상대로 하여 변증을 혹은 설교를 감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당시 초기 기독교의 현실적인 모습이 투영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그늘에서 벗어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선교적 사명을 이루어가던 시작점이었고 그 중심에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오늘의 본문은 중요한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10절에 이르는 설교의 내용도 신약 성경 전체에서 확고한 위치를 지닙니다. 확고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복음을 이방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관한 접촉점에 대하여 바울이 고심했다는 점. 구약 이스라엘의 배경이라든가 율법적인 내용 그리고 이신칭의 즉 하나님의 의와 같은 설명들이 과감하게 빠져 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단호하면서도 놀랄 만큼 대담하게 복음의 본질이 결론부에 선포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울은 회당과 광장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레오바고로 향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유명한 두 학파인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내용을 듣고는 호기심 반, 비아냥 반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둘은 당대 철학을 대표했는데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간과 신사 사이의 교류가 거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거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여긴 반면 스토아학파는 신성이 세계와 개개인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으니 인간은 선을 발견하고 내면 안에 있는 이성을 따라서 사는 것이 목표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바울은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것을 말하고 자신들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 전하는 힘에 있어서는 매우 역동적이다라는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가며 우리가 당신이 전하는 바를 직접 공개적으로 들어봐야겠어. 이렇게 참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에는 어느 정도 위협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점을 세 부분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9절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이 부분인데요. 붙들었다는 말 속에 강제적인 요소가 느껴지죠. 두 번째는 18절에서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지칭하는 말쟁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헬라어 스페르몰로고스라는 단어인데요. 곡식을 쪼아 먹는 새라는 뜻입니다. 시장에서 떨어진 것을 줍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낯선 사상을 얻어듣고는 이해도 못하면서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떠들고 다니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을 지칭할 때 쓰였습니다. 세 번째, 역대 최고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은 유명한 기소 내용이 외국의 신들을 선전해서 젊은이들을 선동한다 였거든요. 지금 바울을 향하고 있는 시선에 그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바울이 전한 설교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서론 부분은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심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관심을 유발하는 거죠. 접촉점을 찾는 겁니다. 당신들은 종교심이 대단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까지 세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간 부분은 세 가지 변론이 진행이 됩니다. 24절에서 25절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성전과 제사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26절과 27절 하나님은 온 인류를 지으신 분이시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찾으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 우상 숭배를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결론부에서 창조와 종말, 생명과 부활에 관한 복음의 소식이 과감하게 울려
퍼지게 됩니다. 바울의 설교는 결론부로 나아가기 위한 치밀한 계획과 과정이 두드러집니다. 서론의 접촉점과 중간의 변론들도 청중들의 입장을 옹호한다거나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소개할 수 있을까의 차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결론부의 선포를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키고 내면의 문을 열어갈 수 있게 과감한 모습으로 한 겹씩 뚫고 들어가는 힘 있는 장치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설교는 이 결론부인 30절과 31절을 듣는 데에 집중할 것입니다. 먼저 바울의 결론이 되는 선포를 들어봅시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바울은 지금 문명의 수도 아테네에서 위협적인 철학자들과 시민들을 앞에 두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 혹은 최고의 법정 그 중심에 홀로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당시의 배경과 문맥 그리고 상황적 이해를 고려해서 30절과 31절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이 들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세계의 원리, 인간의 미덕과 숭고함에 관하여 탐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고 찬양하면서 그 안에 인생의 참뜻을 발견할 수 있다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자랑하며 그것을 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과업들과 미신적인 놀이는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며 인간을 지으신 분, 그리고 종말의 심판주가 되시는 분 앞에서 더 이상은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뜻과 세상을 통치하시는 섭리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소식을 이제껏 당신들이 듣지 못하였기에 너그럽게 대해 주셨지만 이제는 여기서 기쁜 소식이 선포되었고 여러분이 그것을 듣게 되었으니 더는 핑계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인류는 반드시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때의 판결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인류를 구하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섭리에 따른 삶을 살아갔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에 따라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내용은 왜곡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복음의 중심이며 이 안에서 우리는 복음이 선포될 때에 임하게 되는 엄중성에 관하여 듣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것이죠. 누구도 복음을 듣게 된 이상 듣지 못함과 미처 알지 못함이라고 하는 핑계를 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전하는 이, 곧 선포자의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혹은 듣는 이의 상황과 인격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있겠으나 그보다 중요한 원리는 이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앞에서 아담으로 비롯되는 인간은 범죄로 인해 죄와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친히 육신을 입으사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새 창조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인류는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전에 아담 같은 상태의 인간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반응이 마땅히 필요하게 되는데요. 바로 회개입니다. 여기서 회개는 무엇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결단과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회개에 따른 열매적인 차원인 것이고 회개의 참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죠. 우상을 버리고 자기 교만을 떨치고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선언은
이미 지금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가심으로써 이 세계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되었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세계, 죽음이 극복된 세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시 아테네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던 이들과 마찬가지로 그 놀라운 세계가 이미 시작된 시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복음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이가 있다면 그 세계 바깥 어두운 곳에 머무는 자가 되는 거죠. 밖으로 내쳐져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미련하고 불순종하며 어리석은 여러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의 결론부에 등장하고 있다는 점, 오늘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는 이방인들을 향한 것이었지만 그 배경에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예배 현실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교양의 차원, 감상적 차원에서 즐기거나 몸이 건조하게 예배드리는 교인들을 볼 수 있죠. 아레오바고의 지식인들은 바울을 말쟁이로 보았고, 새로운 무언가로 호기심을 채워주는 사람, 오늘날의 연예인이나 유튜브의 흥미로운 강연자처럼 바라본 겁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듣는 몇몇이 있었지만 많은 이들이 꼬투리를 잡으려는 심상으로 또는 편안한 자세로 연극을 보듯 관람하고 있었던 거죠. 극장에서 공연을 보듯 말이죠. 깜짝 놀랄 만큼 회중의 입맛과 편의에 맞춘 예배들이 연극이나 콘서트를 보거나 즐기는 모형으로 기획되고 연출되는 기계적인 예배들이 한국교회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한 시선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라고 하는 예배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사도신경의 고백에 근거한 교회의 전통 위에 오늘 우리 공동체가 참여하고 있음에 감사하며 예전이 주는 거룩한 경외감과 말씀이 들리는 감격, 그 안에서 내 신앙의 강화가 아닌 말씀과 신앙의 깊이 곧 신앙의 심화로 들어가게 되는 예배가 시급합니다. 바울은 회개를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곧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위대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신다면 인간은 더 이상 우상이 필요치 않게 됩니다. 우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인간은 생명의 소멸과 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다시 말해 죽음의 공포로 인해 신과 우상을 만드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거죠. 또한 세상에서의 인정받음,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자신이 만든 우상에게 빌거나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나 권력 같은 우상들 말이죠. 하지만 바울을 비롯한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우상으로부터, 세상의 인정받음으로부터, 황제라고 하는 최고의 권위와 안정과 힘을 향한 숭배로부터 과감히 벗어난 해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심,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이 주는 권능을 실제적으로 믿고 현실에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쉽게 표현하자면 그들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자유와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누리는 사람들이었다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와 평화, 이것이 곧 복음의 능력입니다. 기독교 영성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이 자유와 평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삶에서 얼마나 진실되게 누리는가라는 물음으로 바꾸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에 붙들리게 될 때에 우리는 자신의 작아짐, 곧 자기 축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영적인 시선은 확장되고 열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신비로 가득한 세계를 일상의 황홀로 맛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